우리 오늘 심야 기도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뒷과서는 되어 강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일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괴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남은 내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것이 싫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존재들이지요. 어릴 때는 순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점점 커가면서 선배나 형제와 이웃과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을 꾸리면서부터는 남편의 도움이,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까지 받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또 사람들에게 위기를 당하고 비난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였고 낙심할 때가 많았으며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밤의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금방 쏟아질 것처럼 반짝거리지만 하나님이 그 별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별들은 벌써 떨어졌을 것이다. 그 별들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지키고 있기 까닭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어떤 사사건건 사건마다 에벤에셀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의 조업자, 조력자, 조용한 동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업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각 속에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때 우리의 절대적인 동업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고 고단한 길을 찾아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꺼내놓고 회개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어느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대신방을 하고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을 뒤틀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골이라 병원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할 수밖에요. 꽤 오랜 시간을 이 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단 몇 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죄가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한 자정쯤 되었을 무렵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 오더랍니다. 그는 잠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아이가 목을 틀어잡더니 뭐를 토하는데 낮에 먹었던 것인지 시커먼 번데기를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 7명의 어린아이들이 번데기를 먹고 죽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걸 알았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니 이 죄 때문에 아이는 고통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면 쩔쩔매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걱정과 근심만 하고 풀이 죽어서 그렇게 쩔쩔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크게 보이고 자기의 믿음은 작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에 체험되는 것 없어도 문제는 크고 클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편치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나를 해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아들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는 도중에 돈을 벌기 위해 미국으로 이제 홀로 떠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떤 큰 정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하실 방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바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교회는 멀리하게 되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고달픈 타국 생활 속에서 그가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만 외롭고 고국 생각이 날 때마다 술로 달래고, 이렇게 점점 술이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몸은 쑤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킁킁 소리를 내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알코올 중독증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님은 아들의 이 몹쓸 병을 고칠 분은 세상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아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기를 일주일 작정을 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은 금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데 땀을 흘리게 되고 킁킁 소리를 내기도 하고 술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엄마와 아들이 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죽을 각오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지만 감당하게 된 겁니다. 금식을 일주일 마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 내지 아니하고 술도 찾지 않게 되고, 지금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식은땀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술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술 마귀를 물리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 다니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들 얘기를 하다가 그만 아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 아들이 미국 갔다 왔냐고, 그랬다고, 자동차 정비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잘 아는 분이 지금 미 8군 부대 정비 공장에 있는데 꼭 당신 아들 같은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서 영어도 잘하니까 미 8군 부대 정비 공장에 취직이 됩니다. 가서 일하는데 같은 동료들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누구 백으로 왔는데 너는 누구 백으로 왔느냐?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은 말한답니다. 나는 하나님 백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백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왔노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피해를 막아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가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전 세계 1,7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확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있었으며 지금도 많은 의료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치료가 곧 개발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다가올 무더위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낙심하고 근심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